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주님께 겸손하게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정말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받아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산재물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서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 짓는 존재지.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죄를 어떻게 해라,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속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똑똑하니까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조그마한 것을 훔쳤는데, 그것을 훔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크고 비싼 것을 훔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 죄의 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걷게 만드는가를 가르쳐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 대해서 이제 예를 잠깐 짧게 들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 저금통이 하나씩 다 있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이 저금통에서 용돈이 부족하고 더 사 먹고 싶은 불량식품이 있어서 100원, 200원 꺼내가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원, 200원 처음 꺼내갈 때는 내가 이거 꺼내간 거 부모님께 들키면 어떡하지? 이게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가는 게 재밌고, 이 꺼내가서 불량식품 사 먹는 게 즐겁고, 또 그게 부모님께 들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죄에서 오는 묘한 그 희열감 때문에 처음엔 100원, 200원이던 것이 500원이 되고, 이 500원짜리 한두 개 꺼내가던 것이 500원짜리 많이 꺼내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저금통 안에 있는 지폐까지 손을 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금통에 돈이 줄잖아요. 100원, 200원 줄 때는 쉽게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500원짜리들이 사라지고 지폐가 사라지니 결국에는 들키게 되었고,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간 것에 대해서 이제 혼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저금통에 손을 대지 않게 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이유, 내가 사 먹던 이 불량식품 아폴로 하나 더 사 먹고 싶어서 100원 꺼내갔는데, 그 100원 꺼내가니까 원래 아폴로 하나 사 먹을 수 있던 거 2개 사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더 비싼 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에도 이 죄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하는 일이 달랐죠. 한 명은 이제 목축하는 일을 했고, 한 명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에서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았는데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더 비싸고 더 귀하고 더 구하기 힘들고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받았고 받지 않았고
거기에서 문제가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고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붙어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 안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성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과 함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물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엉뚱한 곳에 팔려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이야기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이웃과 또는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평화를 외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우리 안에 마음에 거리끼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순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마음 안에 있던 무언가 걸림돌, 그것이 걸려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보통 해야 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제물임에도 내가 이걸 조금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가인은 분한 마음을 냅니다. 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걸까? 제가 나보다 잘난 게 있다면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 이러한 분한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너 그 죄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때에 가인이 그때에 이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고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죄가 나를 유혹했구나.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구나. 이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구나. 이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미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눈이 뒤집혀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분함과 그 질투심이 극에 달하니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이 가인의 위에 죄가 계속 있었고 그 죄가 끊임없이 가인을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때라도 이 가인이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린 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 동생 나한테서 찾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다스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인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가 유혹하려 할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유혹할 아주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그 욕망대로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그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 그냥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지 뭐. 세상 사람들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나도 똑같이 하지 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행동임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죄가 커져가고 커져갈수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됨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영화들, 드라마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뉴스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봉헌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하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 담아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여 우리의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휘둘리고 있는 많은 친구들, 이웃들 건져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면 예배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지는 대로 우리 청소년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잘 참석하시고, 이제 곧 방학이 끝나가는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요. 학교 가서도 믿음의 삶 꾸준히 잘 이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